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는 복음서에 나오는 순환 내러티브 가운데 특히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만큼 연약한 사람도 없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만큼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은 인물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3명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로서 위상은 대단히 높았지만 매번 생뚱맞는 말과 행동으로 실수와 실패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밀한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베드로의 이러한 인간적인 속성이나 약점을 숨김없이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변화되었고 능력의 종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13절에서 20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동하셔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은 14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16절과 같이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에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베드로가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라는 것은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생채가 농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계가 많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복,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자신의 죄인됨과 이로 인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을 향해 서슴없이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오직 은혜로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그와 동행하셨으며 그를 양육하셨으며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생활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교훈하며 가르치면서 제자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베드로와 같은 평범한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향해 이와 같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은혜로 주심으로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 은혜 중에 은혜의 역사입니다. 또한 그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까지 부여받은 교회에 소속되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한복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을 자격과 특권이 전혀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갔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께 선택받아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자연인으로서는 절대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해서 알려주신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고난주간에 묵상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존 뉴턴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영원히 지옥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번에 세례입교 학습을 하면서 문답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이 맺습니다. 특별히 입교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유아세례 받고 그 다음에 자라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정말이냐? 네가 정말 믿냐? 예, 믿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저 하나님 창조주로 믿습니다. 진화로 믿지 않습니다. 하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이거는 자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단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항변하며 넘어지는 장면이 21절에서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힘입어 그때부터 자신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설명을 듣자마자 발끈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항변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잡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항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죠. 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 사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기대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베드로의 신앙에는 십자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목적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요.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고난은 싫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머지않아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자유와 부강한 나라, 자신에게는 높은 지위와 안정된 삶을 선물로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충성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니요. 이 얼마나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무너뜨리는 말입니까? 이 얼마나 맥빠지는 소리입니까? 이에 베드로는 거의 무반사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항변하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혼을 냅니다. 이 부분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화난 감정을 여과 없이 다 쏟아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그의 한계, 죄악됨을 솔직하게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비롯한 모든 인간 안에 감춰진 죄악된 모습이요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12명의 제자든 수제자 베드로든 우리든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들이며 구원받은 지금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주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은 베드로가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좋아하는 일, 즉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사탄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너는 지금 내 앞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까 빨리 비켜라. 걸림돌이 되지 마라 하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내 앞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지금 구원받은 성도이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세계관의 지배를 받는 영적으로 매우 미성숙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야 정신 좀 차려라. 너의 신앙 고백에 걸맞은 순종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바른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 생각이나 인간적인 견해를 자꾸 끼워 넣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좀 듣기 싫어도,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거북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기대와 소망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고난의 기간을 허락하시면 이후에 있을 영광을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믿음으로 현실을 견디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은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적으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 예수님의 수제자도 저랬구나.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냐. 나도 괜찮을 것 같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성도답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실제로 어려운 현실에 놓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에 긴 고난의 터널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아니면 가정에 연약한 부모님을 통해, 아니면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직장 가운데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계속 연거푸 고난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아주 강하게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맨날 저에게 고난만 주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제 뜻대로 일이 안 되는 겁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면서요. 왜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울분을 토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내 뜻대로 잘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 고난대로, 또한 일이 풀리면 감사함으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이 있으실 거야. 나를 향한 다른 생각이 있으실 거야. 이 고난은 나를 죽이려는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연단시키고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고난일 거야. 그러니까 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한번 견뎌보자. 기다려보자. 소망을 가져보자.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해보자. 생각할 줄 아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보조를 맞출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거 아니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래도 무조건 아멘 하고 한번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뒤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따라가 봐서 경험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 번째로 교훈하십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하시는데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25절과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교훈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야, 너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십자가라는 그 개념을 말했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도, 그리고 그게 싫어도 너는 나를 한번 따라와야 된다.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내 뒤에서 묵묵히 한번 따라와 봐라. 이렇게까지 항변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막 대들지 말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나를 따라와 봐. 그러면 네가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체험하게 될 거다라고 교훈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숨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 눈에 보이는 현실, 우리에게 당면한 그 상황이 가장 커 보여도 하나님은 그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들의 영혼이다, 영혼.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며 고난을 잘 따라왔을 때 영광을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현재가 이해가 잘 안 돼도 그냥 아멘하고 나를 따라와 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이런 게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나는 어려움이 많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코로나 이후에 또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막막한 현실은 계속될까? 나의 사업체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에 헌신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니 이거는 뭐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우니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은 유익이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바꾸고자 한다. 너의 교만을 꺾고 나만을 의지하며 이 고난을 묵묵히 잘 따라왔을 때 네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 정말로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부활의 능력을 보여줄 거니까 지금 이 고난을 잘 감내하고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해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마음속에 고난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면, 무조건 영광, 무조건 잘됨만 있었다면 여러분 그 안에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현실을 믿음으로 따라가서 고난 이후에 주어질 영광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